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제가 한 1000km가 넘는 긴 거리를 차를 겨우 고쳐가지고 뒤에 트레일러를 달고 하루 종일 온 뒤에 제가 말씀 촬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많이 좀 지쳐 있고 얼굴도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대학교 다니는 여기 아프리카 아이들이 사는 블룸폰테인 집에 도착을 해서 아이들도 보고 우리 또 동역자 목사님과 대화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모습이 엄청나게 이게 많이 거르고 탄 것 같네요. 오늘 꿀송이 보약 큐티 2023년 2월 3일 금요일입니다. 레위기 20장에서 22장의 말씀을 오늘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22장에 보면 그 성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읽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법에 따라서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유업과 땅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자기 개인의 어떤 그 경작지나 개인의 재산을 갖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의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백성들이 드린 이제 11조와 각종 제사의 제물들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제 아주 그 자유로우신 분들은 굉장히 그냥 자기가 벌어갖고 자기가 먹고 사는 게 좋지. 그 사람들이 갖다가 바치는 그것 갖고 먹고 살려면 깝깝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참 신앙생활을 한 뒤에도 처음부터 저는 목사님이 되겠다 하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는 교회 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의사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한국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제 적성이 의사 선생님 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의사 선생님이라도 예를 들어서 무슨 내과, 그러니까 수술을 하는 그런 외과 의사가 아닌 내과 뭐 소아과랄지 애기들 좋아하니까 이렇게 건강을 살펴주는 일이랄지 이런 것은 혹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수술 같은 것은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솜씨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앞으로 커서 의사 선생님이 돼가지고 홀로 사시는 우리 어머니와 또 형제들에게 또 도움이 되고 또 병들고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의사 선생님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순천 매산고등학교라고 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마음이 변했습니다. 꿈이 달라졌습니다. 아이고 뭐 의사 선생님도 좋고 뭐도 좋겠지만 나는 성전에서 오늘날로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교회 일하고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런 일을 하고 살면 좋겠다. 근데 이제 목회자는 또 훌륭해야 되고 인품도 훌륭해야 되고
삶도 깨끗해야 되고 그럴 건데 내가 모자랄 것 같아서 아이고 나는 목사님 자격이 없는데 그런 생각은 했지만 혹시 하나님이 한판 봐주고 시켜주시기만 한다면 참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고등학교 1학년 때 했습니다. 불신가정에서. 그리고는 대학교 때 이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본 게 목사님들이 한국에는 많이 계신 게 한국 목사가 필요한 어떤 선교지에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게 더 효용성이 있지 않을까. 가성비가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갖고 이쪽 남부 아프리카까지 와서 한 30여 년 가까이 지금 청춘을 30대 중반에 와서 6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 성물을 드릴 때 절차와 법도가 있었습니다.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취급이 되어야 했습니다. 레위기 22장 1절부터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네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라도 아무나 제사장이 다 그 후손들이 그냥 막 되는 게 아니라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그 카테고리를 정했잖아요.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을 하면 안 되고 성물을 먹었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끊어지게 한다. 이 말은 죽이겠다는 거죠. 여기 부정한 자들의 범죄에 든 사람들이 일시적이거나 혹은 유전적이거나 사고로 생긴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그러한 자들에 대한 차별의 측면보다 거룩과 성물을 취급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함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레위기서의 핵심 요절이란 말이죠. 근데 성소에서 아무리 제사장의 후손이라고 해도 아무나 제사장으로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체에 장애가 있는 저 같은 장애자. 저는 한국에 가면 장애인 딱지 이거 차에 붙일 수가 있고요. 저는 뼈다구가 10개 불라져가지고 이게 사고를 당해가지고 장애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장애인은 구약 레위기서의 시대라면 하나님 목회자도 못 되고 선교사도 못 되는 거예요. 목사가 못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평신도 선교사는 될 수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목사, 선교사는 못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요. 신체에 장애가 있거나 또 부정한 그런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구약에는 참 그런 게 엄격하고 내가 구약에 안 살고 신약에 산 덕분에 시방 나 같은 죄인이 목사님까지 된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세상의 원리와 법도를 교회의 일과 거룩한 원칙에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이런저런 인간적인 논리들을 이야기하지만 한 번의 양보는 신속한 영적 타락을 가져올 제안들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 거룩한 것을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도. 거룩한 것이 속된 것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편리하고 좋을지는 몰라도
결국에 가서는 공동체의 파멸을, 교회의 파멸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니 술도 다 음식이고 담배도 뭐 커피처럼 그런 기호식품 아니겠어? 그 교회 모여가지고 교인들이 막 술을 그냥 잡수고 담배를 피우고 세상 이야기를 하면서 깔깔거린다. 만약에 교회가 그런다면 그 교회가 그 오래 가겠습니까? 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세계 선교하고 전도하고 성도 간의 거룩한 교제를 하고, 이렇게 교회가 거룩한 것을 유지를 하고 지켜야지. 그게 중요하다. 또한 성물은 일반인들과 이방인들, 출가한 사람들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원칙들을 정해놨다. 그와 그 거룩한 것을 나눌 사람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런 원칙들과 규례는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들을 어떻게 취급해야 관리해야 하는지 교훈을 줍니다. 목적에 따라 드려진 헌금과 헌물들은 목적에 따라 성실하게 구별되어 사용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선교지에 있다 보면 저도 하도 수많은 사람들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이 흑인 목사님들 저한테 급하게 연락을 합니다. 자기들은 급한 일이 생겼거든. 울면서 갈 데가 없다고. 목사님, 제 아들이 납치가 돼가지고 학교에서 오다가 그 친구는 시체로 지금 강가에서 발견됐다고 하는데 우리 아들은 아직 발견이 안 됐다고 지금 경찰에 연락이 왔는데 아들을 있는 데를 가봐야 되겠는데 차를 움직여야 되겠는데 페트롤피가 없습니다. 이 차에다가 기름 넣을 돈이 없습니다. 급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그런 급한 소식을 들으면 기도하고 주여 내가 다른 분에게 다른 선교사님에게 이런 상담을 드렸더니 그래도 그 선교사님은 자기가 직접 뭐 요청받은 일이 아니라 그런지 또 노 목사님이 안 하면 다 또 하나님이 또 뭐 다 길을 내시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나는 막 속이 타는 거예요. 내 자식이 그냥 그렇게 된 것처럼 얼마나 부모가 애가 탈까 싶어서 당장에 그 자리에서 제가 얼마라도 몇십만 원도 보내주고 얼른 가봐라.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연락이 온 거예요. 어디로 갔는데 또 다시 돌아올 기름값이 없다. 또 보내줘. 저 같은 교회를 짓는데 완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리창을 갈아야 되겠습니다. 바닥을 막 이런 연락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선교사는 성도들이 이제 본부에서 준 생활비 외에는 제가 생활비를 갖고 여기 12명의 에이즈 고아들과 수백 명의 우리 아프리카의 가난한 흑인 목사님들을 다 돕는 일을 제 생활비를 갖고 어떻게 내가 다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선교비로 뭔가를 준 것이 있는데 어떨 때는 그걸로 이런 급한 일을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그 목적에 꽉 맞게만 한다면 이런 급한 일들을 형제를 돕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그때마다 좀 하나님 앞에 참 저도 마음 편치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겠죠. 누군가는 또 해야 되는 일들이 힘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 목적대로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때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제 양심이 너무 이제 끓여지니까 어떤 분한테 제가 뭘 받을 때는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거 이런 목적으로 주셨는데 혹시 선교지에 다른 목적으로
급할 때 좀 나누어 써도 되는 거예요?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교사님 그 선교하는데 쓰라고 드리는 거니까 알아서 쓰세요. 그러면 이제 제일 고마워. 예, 감사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절대 요거로만 딱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꼭 그렇게만 해야 되겠죠. 예. 그래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프리카 대륙 55개 국가에서 평신도 선교사들 다 포함해서 한 3천여 명 가까운 한국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 아프리카에서 수고하시는 한국 선교사님들을 돕자, 도와드리자. 물론 기도로 도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거라도 하자. 그래서 아프리카 한국 선교사 후원 본부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뜻 맞는 목사님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들이 참 너무 귀한 뜻이라고, 같이 동참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결성을 하고요. 제가 본부장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제가 그랬어요. 이런 여기에 쓰여질 재정들은 그 목적대로만 쓰자. 그리고 이런 재정을 나한테 맡기면 나는 워낙 여기저기 이게 많으니까 내가 잘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참 착실해 보이는 우리 재정 총무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가진 작은 거라도 헌금하고, 그래서 그 재정 담당 총무님이 철저히 관리하기로, 그리고 모든 것이 마치면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일로 아프리카에 수고하는 한국 선교사님들 자녀들 장학금을 10명을 선발해서 드렸고, 그 다음에 이번 6월 달에 말라이라고, 아프리카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말라이하고 마다가스카르인 것 같아요. 우선은 제 1번 타자로 말라이에서 수고하시는 한국 선교사님들 좋은 호텔에 한번 2박 3일로 모셔서 숙박을 제공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제가 가서 말씀으로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총회장님, 말라이의 총회장님한테 몇 분이나 오실지, 비용이 얼마나 될지 좀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일단 하기로 했으니까 다 알아보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 그럼 너무 좋죠. 제가 선교사니까 선교사들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제가. 내가 할 수 있는, 물론 제가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으로 다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다 또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뭐든지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막에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시고,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부정한 사람들은 안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도 우리가 늘 받지만은 흠없는 제물을 바쳐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물을 잘못 사용한 엘리의 아들들 있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이 친구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소홀히 여기고 엉뚱하게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렸던 자들도 있고,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을 저들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하지 않고 하다가 또 그 엘리의 가문이 완전히 심판을 받잖아요. 이 사무엘상 2장 2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이게 회개도요.
회개도 하나님이 살릴 사람들을, 구원시킬 사람들을 회개할 마음을 주시지, 하나님께서 참 택하신 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특징이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돼요. 가슴을 치고 죄를 짓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의 택한 구원받은 사람들은 회개의 은혜를 베푸신 성령께서.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고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그런 죄를 계속해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를 못 짓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시험 들고 자빠지고 깨지고 넘어지기를 그럴 수는 있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십자가 붙잡고, 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소서. 그런 것들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회개하는, 돌이키는 사람,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를 씻고 주 앞에 정결함을 강구하는 사람들, 성결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위기서를 오늘 또 펼쳐 읽으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는 이 레위기서의 주제하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 정결한 것과 거룩한 것, 이런 것들을 구별하시며 우리가 거룩한 법을 따라서 아버지의 거룩한 것을 지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신약에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주를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이 세대를, 이 시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때로는 사탄의 시험에 걸려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악에 헤매일 때도 있사오니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의 피에 적시해 주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심령을 그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소서. 세상과 구별되는 우리의 언행과 생각과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아버지 우리를 주변을 가득 찼을지라도 주님의 빛 가운데 빛을 비추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서 부패를 방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